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마피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중을 쳐 그의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순환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요일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환 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던 예수님, 슬피 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주일 설교 이제 그런 말씀 나누었어요. 월요일날 새벽에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는 능력이다. 십자가를 바르게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 사탄인데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는 다 가룟 유다 같은 속성이 있다.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뭐 표현 좀 한번 해보세요. 기억나시죠? 가룟 유다에 관해서 묵상했고, 어제 아침에 나눈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노동강풍을 잔잔케 하신 그 주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를 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스스로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외배수들은 어떤 시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적에서 일어나는 갈등 시험입니다. 예수님께도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졸며 잤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어제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참 마음이 아픈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고 제자들이 졸며 자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이 연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마음에는 원했을까요? 육신이 약해서 졸았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깨어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큰 일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날 저녁에 편히 잠이 오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가,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는가,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깊어지셔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왜 주님을 사랑하기에, 왜 기도하냐고 묻는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예배하냐고 묻는다면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 일을 하냐고 묻는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그 일을 합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끝내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잘 묵상하지 않지만 요거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결과가 뭔가, 기도하신 결과가 뭔가 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끝내시자 감당해야 될, 지셔야 될 십자가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무슨 변화가 생겼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낫나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자녀 대학 입시를 위해, 자녀들이 진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 합격을 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면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방황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고난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된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겼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며 결국은 순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기까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목요일 날 있었던 이제 일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일어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로마의 군병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무리로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곳에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가룟 유다인지였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배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상처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왜 왔어요? 배신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배신의 키스를 하기 위해서,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군병들하고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종종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이제 됩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수 이제 있습니다. 돈 있고 걸려있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사람 앞에서 배신의 키스를 받고 배신을 당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좌절합니다. 당황하고 방황을 잊어버리고요. 충동적인 분노를 터뜨려요. 기도 잘하던 사람들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를 놓을 수 있어요. 마음에 미움과 복수심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타난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이런 일을 당하셨을 때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 앞에서 배신의 키스를 하는 가룟 유다 앞에서 어떻게 하셨나를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 전혀 요동함이 없으십니다. 당황하거나 요동함이 없어요. 다
황당하십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깔보는 태도도 아니었고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교만하거나 두려움에 찬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자유함이 넘쳐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들고 군병들이 온 것 알아요. 배신의 키스를 하고 배신을 하려고 가룟 유다가 온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예수님 십자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50절 말씀 소리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여러분, 배신의 키스를 하러 온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친구여 말씀하세요. 친구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알고 계셨지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 다 알고 계셨지만, 가룟 유다가 뭐하러 왔다는 거 다 알고 계셨지만, 가룟 유다에 대한 원망, 미움, 분노 그런 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르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시험이, 질병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도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 되던 사업이 어렵고 잘 나가던 자녀가 어려울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사업이 무너지고 친구들이 떠나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 앞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예수님처럼 당당할 수가 있고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렵지만 두렵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영원하지 않아요. 고통 영원하지 않아요. 패배, 슬픔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한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있을지라도, 고통과 패배 속에 있을 때에는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고요, 그 고통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의 벽이 두렵지만 고난의 벽을 기도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거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참 좋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사네립의 군대,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가 수많이 몰려왔잖아요. 히스기야의 군대로,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막아낼 수 있는 재간이 없었어요. 그때 사네립이 보내온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요? 성전에 올라가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려운 상황을 앞에 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상황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넘어지지 않아요. 고난의 벽이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고난의 벽을 기도로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고난의 문제가 축복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 십자가 여러 가지 묵상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듯이 기도하는 거 중요하구나.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셨지만 함께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가 누구예요? 여기는 그냥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이제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는, 잘라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졸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당황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베드로가 졸고 있었어요. 지금 자고 있었어요.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고 있다가 눈을 번쩍 떠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횃불을 든 사람들, 칼을 들고 몽치를 든 사람들이 무리로 몰려왔어요. 베드로가 당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들의 무리에 같이 있다가 살짝 사라져버린 가룟유다가 그 사람들하고 왔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제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칼을 뽑아서요, 순식간에 앞에 있는 말고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잘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물음을 묻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기도하고 계시는 행동들이십니까? 아니면 기도 없이 충동적인 일은 아니십니까? 요즘 여러분이 행하시는 행동들이 육신적인 행동이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며 살아가잖아요. 저도 이제 목에 좀 결절이 생기고 보가지고 의사가 좀 말을 줄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새벽에 고난 중간에 설교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 오늘도 말을 많이 하게 되실 건데,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요, 충동적인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줘요. 본능적이고 인간적인 말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에 의한 말을 하면 상대방이 힘을 얻고 상대방이 치료를 받고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편안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기도하리라.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을 하리라. 이 한 주간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졸며 잤어요. 제자들 졸며 잤어요. 다 도망해 버릴 수밖에 없었죠. 영적인 공황이, 영적인 공백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 베드로 칼을 빼어서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것은요,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예수님 그것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그는 더 무서운 수렁에 빠져들어 버리고 말았잖아요. 어떤 수렁에 빠졌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도망을 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졸며 자던 베드로 이런 귀를 자르는 충동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졌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기도하지 못하고 졸며 찬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여기서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에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물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야 늘 기도하는 분들이겠지만은 우리 기도에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졸며 자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무릎을 답이 굽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양일교회가 깨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동적이지 않을 수 있고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지 않을 수 있고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마귀의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초창기 한국교회에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박해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때 한국교회는요 세계 속에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었어요. 교회당마다 예배당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기업단마다 기도하는 사람도 꽉꽉 찼어요. 깨어 기도하는 교회였었어요. 그때 한국교회 어땠나요? 사회를 이끌어갔어요. 세상을 앞서갔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기도가 식어진 게 사실이에요. 다른 게 마음 아픈 게 아니라요. 기도가 식어진 게 사실이에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셨던 주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검을 도로 집어넣으라. 검을 가지고 사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검을 다시 집에 집어넣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행동했던 것들,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다 취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취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하는 말,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들 상처를 주고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예수님, 어려운 상황이시고 십자가로 나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기도하면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주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충동적일 수밖에 없고 육체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의 체질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기도하는 체질로 당당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